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중고 청년부 연합 수련회를 무사히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더울까봐 하늘에서 시원한 은혜의 소낙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신 덕분에 글쎄 비가 온다고 워터파크에 사람이 없는 거야. 평소 같았으면 줄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됐거든요. 아주 재밌게, 아주 수월하게 놀이기구를 마음껏 탈 수 있었고, 또 비가 오니까 좋은 점이 무엇이었냐면 오고 가는 길에 폭우가 쏟아져요. 운전을 하는데 앞이 안 보일 만큼의 폭우가 쏟아져요. 그런데 왜 감사하냐면 폭우가 내리니까 제가 졸음운전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긴장이 되니까 오고 가는 운전 시간만 6시간, 7시간이었어요. 잠깐도 딴 정신을 팔 시간이 없어. 온전히 또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쨌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낌없는 물질과 찬조로 순종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에게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갚을 수 없는 기도와 사랑을 찬조를 받았으니 어떻게 우리 청년들 설거지로 보답하려 안 할래요? 우리 찬영이의 그 눈빛을 보니까 아니 목사님 고작 한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새사람 교회 청년들은 다른 교회의 청년들보다 믿음도 2배. 왜 아멘을 안 하셔요? 믿음도 2배, 순종도 2배, 깡따구도 2배. 이번에 수련회 보니까 먹는 것도 2배. 뭘 하든지 2배로 해야 돼. 그래서 눈빛을 보니까 한 번이 아니고 2배로 지금 2번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새사람 교회는 여러분 진짜 복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효도, 어른 공경을 가르쳐주고, 또 아내에게, 우리 예비 신랑들이 아내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거지 훈련도 시켜주고, 하여튼 우리 다음 세대가 앞으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 가정생활, 부부생활, 그리고 사회생활까지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들을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골고루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랑거리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느 날 한 어린 남자아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나비 한 마리가 고치 속에서 힘겹게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비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 보였던 나머지 작은 가위를 가져와서 고치의 입구를 살짝 잘라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나비는 아이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주 손쉽게 고치 밖으로 탈출을 하게 되었지만 잠시 후에 이 아이는 땅에 주저앉아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가 왜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좋은 일을 하고도. 그 이유는 바로 고치에서 나온 나비가 한 번도 하늘을 날지 못하고 땅 위를 걸어 다니다가 금방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이가 나비를 도와준 것은 나비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나비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나비는요, 좁은 고치를 스스로의 힘으로 힘겹게 통과하며 몸부림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나비는 그러한 고통의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몸 안에 있는 체액들이 날개로 흘려가게 되고 마침내 건강한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즉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기 위한 그 치열한 몸부림과 싸움은 사실 나비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비가 건강하게 하늘을 날개를 펴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이와 나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자녀들을 세워가시는 원리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고치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의 고치의 그 고난과 몸부림의 과정들을 다 해소시켜주고 다 해결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비록 우리에게는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눈물이 나고 몸부림을 치는 시간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더 강한 영적 날개를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도 그러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지난 시간에 자신의 분깃을 나눠달라 라고 요구를 하고 집을 나가려고 하였을 때 아버지에게는 여러분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뭐예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 아들을 집에 붙잡아 두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말씀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주지 않고 그 아들을 강제로 집 안에만 가둬버렸다면 그 아들을 붙잡아 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둘째 아들은 비록 몸은 집 안에 있을지언정 아들의 마음은 어때요? 항상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불평하고 평생 반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리적으로는 집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먼 나라로 가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만약에 아들의 요구를 거절했다면 그 아들은 평생토록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돌보심, 아버지의 은혜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희 교회 청년들 가운데도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현재 부모의 품을 떠나 자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저는요,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난 후로 단 한 번도 자취를 하고 싶다거나 단 한 번도 부모님의 곁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남들보다 철이 빨리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고작 15살의 나이에 중국으로 조기 유학을 다녀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 생활을 하면서 집 나가면 생고생이다 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배웠어요.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의 삶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리고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사역의 시작을 제가 사실 지금 처음 고백하는데, 제가 사실 첫 사역지가 세 사람 교회가 될 뻔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교회, 정말 광야와 같은 정말 험난한 교회들을 먼저 가게 하셔서 사역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그런 고생을 해보지 않았더라면 세 사람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저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잠깐 이탈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다른 교회로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조금도 미워함이나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들에게도 오늘 말씀처럼 탕자와 같은 삶이 그들의 삶과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아버지도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는 것을 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자, 둘째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에게 분깃을 물려받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지만 며칠이 못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앞에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살게 되면서 들에서 뭐하는 신세가 되어버려요? 돼지를 치게 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시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라는 것은 둘째 아들이 너무 돈이 없고 배가 고팠던 나머지 돼지와 가축들이 먹는, 쉽게 말해 사료 있죠, 사료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주는 자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현재 둘째 아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어요? 종농 취급, 혹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둘째 아들의 주머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돈과 재물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상황과 반대로 둘째 아들에게 재산과 돈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나라 백성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맛있는 커피를 대접한다던가 아니면 서로가 방을 내어주면서 제발 우리 집에서 잠 좀 자달라, 지극정성으로 둘째 아들을 모셔가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왜요? 둘째 아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좋아서? 돈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우리 딸과 아들이 저에게 한 번씩 귓속말로 엄마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를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사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난감이 필요하고 아빠에게서 뭔가를 뽑아 먹을 거리가 있는 날에는 뽀뽀하지 말라고 해도 먼저 와서 볼에 막 뽀뽀를 하고, 또 귓속말로 아빠 진짜 최고야, 장난감만 사주면 나 수아 형아보다 승민 형아보다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절대 장난 안 칠게요, 약속할게요, 그러거든요. 하지만 본인들이
그토록 원하던 장난감을 손에 딱 쥐는 순간 뽀뽀해주겠다는 양반들이 아빠 냄새 난다고 뽀뽀도 안 해주고, 또 장난감 사주면 분명히 찬양을 더 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네? 제가요? 제가 그랬다고요? 언제 그랬어요? 자, 다음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알아보려면 내가 잘 될 때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내 곁에 남아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려고 하고 또한 그 사람의 주변에 머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나를 쉽게 무시합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먼저 찾아오지만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도 나를 찾아주거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좋아한 것뿐이지 내 존재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둘째 아들의 조건이 아닌 아들의 그 존재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하셨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잘 될 때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할 때만 사랑한 것도 아니라 둘째 아들이 분깃을 달라 집을 떠나는 순간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고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여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순간까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변함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은 이유, 구원을 얻은 이유, 은혜를 얻게 된 이유는 우리가 남들보다 조건이 좋아서 그래요? 우리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가진 지식과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부터? 죄인 되었을 때부터. 즉 이 말은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지만 나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탕자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런 미련한 아들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사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말씀의 둘째 아들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도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친구와 사람들도 얼마든지 내 곁을 다 떠나갈 수 있고, 또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다거나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세상의 것들을 우리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사라질 수 있으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늘 말씀의 탕자와 같이 가난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고독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지쳐 있는 분이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성도들을 대할 때, 혹은 내게 맡겨주신 남편, 아내, 자녀, 영혼들을 대할 때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처럼 그 사람들을 세상의 조건으로 차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똑같이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둘째 아들과 같이 세상에 기댈 곳이 없는 사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또 영혼과 심령의 곤고함을 느끼고 있는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품,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언제나 우리 교회가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바로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뭐 했다고요? 돌이켜라는 문장입니다. 저도 현재 6살 된 아들과 미운 4살 은규 조카 두 아들을 현재 키우고 있는데요. 아들을 키우는 부모가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두 아드님을 키우신 집사님, 아들에게 그동안 아들 키우면서 선한 말이 많이 나오셨습니까? 하지 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오셨습니까?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들에게 선한 말, 좋은 말을 나올 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은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도 꼭 해봐야만 직성이 풀려요. 또 부모가 아무리 위험하다고 제발 좀 손 좀 대지 말라고 100번을 말해줘도 본인의 손을 직접 넣어보고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직접 느껴봐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들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비단 우리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주일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까지 몇 번 예배 드려요. 못해도 10번에, 일주일만 해도 10번의 설교를 통하여 수없는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이 아니다 성민아,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 길로 가면 너 다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듣고 빨리 고치면 좋겠는데 꼭 우리도 어떻습니까? 꼭 그 길의 끝에 가보고 나서, 다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황했던 시간들, 넘어졌던 순간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여러분 그저 헛된 시간들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녀들의 문제로 상담을 하셨던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종종 들어보면, 자, 우리 자녀들 중에도 평소에 부모의 속을 많이 썩이고 집도 자주 나가보고 사고를 자주 치는 자녀들일수록 참 희한한 것은 그런 자녀들이 철이 빨리 듭니다. 효도를 잘합니다, 나중에. 자, 하지만 평소에 부모 속을 한 번도 안 썩이고 가만히 집에만 누워있고 사고를 전혀 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세상 말에도 여러분 늦바람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2병도 중2 때 오는 것도 복입니다. 중2병이 20살 넘어서 오잖아요. 그것만큼 골치 아픈 거 없어요. 넘어질 때 심각하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무조건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평생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잘 다니고 사고 한번 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집을 떠나봐야 오늘 말씀의 둘째 아들 저 뭘 알아요? 부모와 집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또한 스스로 인생 가운데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겪어봐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둘째 아들도 그렇잖아요. 그가 먼 나라에 가보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이 돼지 우리까지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 아들이 평생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자, 하지만 요즘 시대의 부모님들의 문제는요, 자녀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스스로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기회를요, 오히려 요즘 부모님들은 안 주려고 합니다. 그 기회를 오히려 뺏어가 버려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딱 한 가지 해준 게 있어요. 뭘 해줬어요?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 분깃과 재산을 나눠줬죠. 자, 그 후에 아들이 돈을 이방 나라에 가서 다 탕진을 해버렸어. 자, 돈이 떨어졌는데 돈이 떨어졌다고 계좌이체 해줬습니까? 아버지가? 자,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는 것이 안쓰러워가지고 자기 집과 재산을 팔면서까지 계속 뒷바라지 해줬습니까? 안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냐면, 자녀들이 말하기 전에 분깃을 미리 줘버려요. 자녀들이 스스로 돌이키기 이전에, 스스로 회개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버려요? 미리 소를 잡아서 잔치 다 열어줘 버려요. 빚도 갚아줘 버려요. 내 집 팔아서 자녀 집 다 마련해줘 버린다니까요. 하지만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 나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나비가 스스로 고치를 뚫고
뚫고 나오기 위하여 몸부리는 치는 그 시간을 앞선 우리가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비는 건강한 날개를 펼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스스로 넘어지고 깨닫고 돌이키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모든 과정을 대신해주고 모든 문제를 부모가 다 해결해주고 모든 빚을 부모가 다 갚아주고 모든 실패와 결과를 부모가 한없이 덮어주기만 한다면 당장은 자녀가 편해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힘과 믿음을 배울 기회가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하고 헤쳐나가야 할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말씀했어요? 그 어느 세대보다 패역하고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악한 세대를 우리 다음 세대가 감당하고 이겨내려면 비리비리 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앞선 저와 여러분이 한없이 떠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준다고 이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여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줘서 대장부가 됐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직접 싸워보고 골리앗과 직접 대결을 해보고 또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고난과 원수들의 우겨 싸움을 직접 통과해보는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마침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대장부로 다윗이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청년부 학생들과 워터파크인가를 갔다가 이제 오는 길이었어요. 오는 길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청년들끼리 게임을 하더라고, 게임을. 근데 한 청년이 계속 그 게임에서 지는 거야. 그래서 그 청년이 나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꼬라가지고 집에 가겠다 그래. 근데 그 옆에 있는 청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다른 교회 같으면 그러지 마. 붙잡아 줬겠지만 우리 세 사람 교회는 스파르타보다 더 빡세거든. 그래. 내려 불어라. 여기서 집까지 걸어가려면 한 5시간 걸리는데 잘 돼버렸다. 마침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좋겠네. 지금 내릴래? 그러더라고. 즉 오늘 말씀처럼 우리 다음 세대와 새 사람 교회 자녀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면 어디서든 살아낼 수 있는 세대.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세대. 그리고 그 어떠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세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